저희 교회의 특징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큰 박수를 드리는데,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박순영 자매님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페이스북에 굉장히 잘생긴 목사가 접니다.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죠? 또 그렇게까지. 다음 주에 한번 나오세요, 더. 할렐루야.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네. 박순영 자매님이요. 박수연 자매님. 예. 수영. 우리 수영이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 2장 강해 시간입니다. 룻기 2장 강해 시간, 제가 제목을 최고의 만남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바로 나오미처럼 믿음의 전수자, 기버가 되어서 룻과 같은 리시버들에게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환희를 뜻하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더 이상 본인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이름을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는 뜻은 쓴,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한 그런 쓴 가슴, 그것으로 불러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슬픈 상황을 표현했지만, 나오미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믿음의 전수자가 되었습니다. 누구한테요? 며느리인 룻에게요. 그런 시어머니의 믿음을 삶으로 체험하고 배운 그 믿음 때문에 비록 모압 땅에서 태어나고 여러 신들을 우상 삼아 믿는 그들 문화 가운데 살았지만, 룻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길에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까지 한 믿음의 수혜자가 된 것이라고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기억들 다 나시죠? 네. 대단하십니다. 예. 과거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보장한다라는 금성사의 하이테크 칼라 TV, 그때는 금성사라 불렀죠. 그 광고 카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룻은요, 시어머니를 따라갈까 말까, 아니면 자기 동서인 오르바처럼 그냥 모압 땅에 머무르면서 새로 결혼을 할까의 선택 중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간 선택으로 말미암아 10년이 보장된 게 아니라 생명의 영원함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큰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1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1장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1장의 제목은 최고의 선택. 그리고 오늘 2장의 주제는 최고의 만남입니다. 결국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인 룻은요, 바로 이삭 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였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명기 24장 19절에 나오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을 지켰을 리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자기 멋대로 했으니까. 게다가 모압 여인은 룻은요, 상당히 무시당했을 것이고요, 부당한 대우까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남들이 이삭을 뵐 때 뒤에 쫓아가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으로 먹을 것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지역의 유력한 지주이자 바로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최고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기업물을 짜는요, 바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기업물을 짜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내가 빚진 것을 누군가 물어주는 거, 갚아주는 거를 말하는 기업물을 짜. 그래서 영어로는 kinsman은 family 또는 relatives고요. 플러스 redeemer, savior란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빚 청산시켜주는 친척 중에 친척,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구원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기업물을 짜의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 조건은요, 돈이 있고 권력만 있다고 기업물을 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퀄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퀄리피케이션, 기업물을 짜의 조건, 가장 가까운 친족일 것. 가장 가까운, 그것도 남성의 친족이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3장에서 4장을 보면 기름물을 짜는 반드시 고인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요, 엘리멜렉,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또 룻의 남편 말룬과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물을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름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토지를 물으거나 남겨진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는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하는 마음,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룻기 4장에서 보아스보다 사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더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는 포기했습니다. 나 안 할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기꺼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물을 자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갚아주게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과부와 결혼하여서 자손을 잇는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인의 후대를 잇기 위해서 과부와 결혼하여 후사를 낳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격을 갖춘 자인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두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보아스의 기름물을 자의 의무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까운 친족만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을 예수님은 충분히 충족시켰습니까? 아멘. 바로 예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가까운 친족, 곧 우리들의 형제요, 아버지요, 대속자 되어주셨으니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셨나요? 아멘. 예수님은 죄의 값을, 우리들의 죄의 값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으셨고요. 대신 죽으심으로 치를 수 있는 완전한 빚을 정산해 주셨습니다. 아멘. That has been paid in full.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빚진 것을 갚아주실 마음의 의지가 있었나요?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고 자발적으로 그 책임을 감당한 것 같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스스로 자원하는 구속자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같은 valuable한 너무나 값진 희생이 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네 번째, 과부와 결혼하여 대를 잇는 자가 된 보아스처럼 예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생명으로 있는 신랑 되신 분이십니까? 아멘. 교회를,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를 신부로 삼아주신 신랑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요,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값에서 자유케 함을 알려주는 영적 의미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리디머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 이름이 리디머, 구원자 교회라는 교회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을 세상에서는 운명적인 만남이다. 또는 천생연분이다. 또는 신데렐라가 잿더미 속에서 왕자님을 만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provision, providence, 하나님의 계획, God's plan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만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잠시 만나서 인사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늘 박수영 자매님처럼 잠깐 오셨다가 다음 주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나는 만남도 있고요. 학창시절은 너무나 친했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중년이 되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도 계속 연락을 해서 사귀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주 오래된 사람들보다 더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만남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오해들이 생겨서 헤어질 때도 있고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분의 계획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관계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 그렇게 쉽게 헤어지는 것, 이것 또한 무엇인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더욱이 믿음 생활 안에서의 헤어짐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까요? 정답이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만남은 관계의 시작이다. 그런데 헤어짐도, 그리고 어느 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시니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주시는 마음은요, 한 번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성숙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고 휙 하고 보지 않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숙한 믿음을 바탕으로 나를 좀 더 내려놓고 또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 더 간구해야 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더 회개케 하는 시간을 주신 게 아니었나, 이런 감사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자, 선택과 만남. 룻은 1장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갈 귀중한 선택을 했고요. 또한 룻은 2장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룻은 그 선택과 만남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 대해서 정말 그녀의 순종을 논하기 이전에 그녀의 성품과 심성 또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성품이 느껴지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아, 내가 목마르면 좀 쉬엄쉬엄 하고 물도 마셔가면서 해라. 너에 대한 얘기가 벌써 다 퍼졌다. 나도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네가 모압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시어머니를 따라서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겠다는 그런 신념을 보인 거 벌써 다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친절을 베풀었잖아요. 그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은혜에 더욱 겸손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었고요.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기쁨과 위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을 또 보였고요. 또한 보아스가 특별히 내준 떡과 볶은 곡식을 먹고 남았음에도 그것을 고스란히 집으로 가져와서 시어머니께 드리면서 오늘 일어났던 일을 구구절절 다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지만 그 공경하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그 룻의 착한 마음과 착한 심성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강해설교에서는 제가 그랬죠. 나오미 같이 며느리들에게 잘 하는 시어머니가 되십시오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부모, 시부모를 공경하는 며느리들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은 또 그러실 거예요. 빌리 목사님, 룻은 그전부터 성품과 심성이 좋았을 건데 저는 성품과 심성이 안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괴팍하고 거칠고 미움도 많고 다루지 못할 만큼 센데요. 바뀔 수 있나요? 네,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cultivate 해야 됩니다. 경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해주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cultivate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삶을 살다고 노력하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경적인 근거요? 바로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과 변하지 않는 완고한 심성을 말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심성을 성령께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룻은 원래 심성과 성품이 좋았는데 선택과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녀의 심성과 성품이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바로 보아스의 이 구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하는지라. 시어머니와 보아스를 잘 선택하고 또한 만남에 감사하는 루트. 그 만남을 은혜로 여기는 루트. 그리고 더 크게는 인생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루트. 우리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문맥상, 설교의 문맥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만나고 또한 믿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모든 만남을 귀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우리의 심성과 성품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경작을 해야 됩니다.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신 예수님,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 모두 죄값을 갚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빛을 완전히 탕감하시고 갚아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말이죠.